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겨둔 자들, 포로로 잡아가지 않은 자들은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죠. 그리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때 바벨론에는 한 2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백성은 5만 명을 조금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 대다수는 바벨론의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아주 정착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의 터를 잡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큰 결단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부푼 가슴을 안고 환희에 차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주 참담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과 성문은 불탔고 도심 전체가 외부의 침입에 무방비로 드러나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은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죠. 이들 중에는 분명히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나라를 되찾았다고 하는 감격과 희열은 곧바로 실망과 좌절로 바뀌었고 큰 과제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고 내적으로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그 정신의 회복을 해야 한다는 이중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신앙 개혁을 위해 일어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역대의 기록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과거를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받았던 그때를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에스라가 역대기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제 1장부터는 족보가 이제 나열이 됩니다.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과거로 우리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셋, 에노스, 게난 건조하게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 같지만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사 복되게 하신 그 존귀한 피조물의 이름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고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야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라의 이름인 이스라엘, 야곱의 계명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절에 12지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12지파였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였을 때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209년 동안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기억 속에는 통일 왕국의 모습보다는 분열되어 있었던 때, 그리고 또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다 아수르로 잡혀가고 사실은 다 그냥 멸망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남유다의 그 소수의 지파만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거나 뒤죽박죽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소수의 남유다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12지파 전체, 통일 왕국이었을 때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죠.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반목했던 그 역사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때는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그 전에 화해와 통일의 역사, 하나였을 때의 역사, 12지파 공동체였을 때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갑시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기능이죠. 걷어내야 할 가슴 아픈 과거는 걷어버리고, 기억해야 하고 따라야 할 가치는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역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어내게 하는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역대기서에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처음 설계하셨던 창조의 때, 그리고 처음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받아야 할 징계에 대해서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거나 낙심해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열왕기서를 통과했다면 역대기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성하고 징계받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 함께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처음에 하나님의 설계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자.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아멘. 12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첫째가 아닌 넷째 유다의 자손들을 언급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대표, 즉 다윗과 솔로몬이 태어날 지파이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의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겁니다. 네, 희망찬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막 재건을 했는데 성전도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지 않고, 또 그곳에다가 또 다시 금송아지를 세우거나 우상을 갖다 놓으면 이것은 또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대로 성전을 지어야 하고 그 모습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회복, 말씀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7절도 그렇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 아갈은 아간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정복 때 물건을 도둑질했던 그 아간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기서의 족보에 굳이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을 포함시키는 이유, 지금 유다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 왜 또 이런 부정적인 기사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귀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재건해 가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의 한계, 인간의 죄악상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역대기서에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보여요. 3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가나안 사람이 유다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방 사람이 족보에 들어갔다 말하고요. 17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이스마엘 사람, 또 이방 사람이죠. 또 34절로 가면은 세 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이집트 사람도 들어갑니다. 또 12절에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할 때에도 여기도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죠. 모압 여인 룻이죠. 룻을 아내로 삼아 보아스가 오벳을 낳은 거예요. 오늘 역대기서는 이방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매우 관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무리 중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만 온 것이 아니라 또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 중에서도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 5만여 명인 가운데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소수이지만 이제 재건해야 되는 공동체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면 다 같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결혼할 때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얼마나 외칩니까? 그러나 그게 어디 뜻대로 됩니까? 자식이 어디 자식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지만, 그러나 2차 저차 하다 보면 또 믿음 없는 사람을 또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사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를 오늘 말씀처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우리 식구야.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안 믿었던 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같이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유대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품 안에 품어주고 이제 사랑해주고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가문을 함께 일구어 가자. 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성경을 봐봐. 이스라엘 족보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아. 그렇지만 그들은 다 믿음의 조상 속에 들어갔지 않니? 그게 당시에는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받아줬잖아. 지금 우리 모여있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재건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 되어서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을 제거하고 어떤 예전에 불편했던 거 있다면 다 털어버리고 함께 힘써서 나아갑시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메시지는 이방 족속들을 무조건 환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준다는 거죠. 무조건 타협하고 이방을 받아들이면 이 통혼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재건 공동체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 좋다, 좋은 게 좋다, 이방 문화도 좋다, 우상도 좋다 이러면 또다시 산당과 금송아지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는 어디 다 내 뜻과 다 똑같겠습니까? 내 마음과 다 똑같겠습니까? 사람이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현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술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러한 귀중한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언약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함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우리 이 메시지를 붙잡고 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